네, 할렐루야. 이렇게 9시 김포성전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정말 잘 오셨습니다로 맞이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으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말씀 듣기 전에 저희 광고랑 구호가 준비됐을까요? 네, 그러면 광고 구호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5월은 성교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길 소망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복음 통일 예방 선교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5월달 주요 사역 및 기도 제목들입니다. 광화문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나라가 많은 위기에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성도님들께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제9차 국제전도자 영어 캠프가 AL에서 진행됩니다. 영어 캠프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EA 10비전, 코리아 1200비전, 왕들 앞에 예언하리라는 비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5년부터 10년 청년분들이 모두 왕들 앞에 예언하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준비된 자를 쓰시기에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이상으로 한윤우 청년이 구호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구호하기 전에 광고 하나 더 하겠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양준호 목사님이 지금 2주간 해외 가셨는데 그 같이 간 서윤옥 간사님이랑 유시원 청년이 가서 해외 사역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구호할 텐데 준비되셨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성교 은사를 받아 민족과 열방을 섬기다 할렐루야. 저희 윤리관사님의 설교 들을 준비 되셨나요? 아멘.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되셨나요? 아멘. 할렐루야를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기쁜 주일 9시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읽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고 아버지 사용하시기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훈련시키셔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더 큰 믿음의 군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분하며 분별하며 그것을 찾으며 달려나갈 수 있는 모든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약속이냐면 그 애굽이란 땅에서부터 그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두 글자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죠. 뭐죠? 비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첫 번째로 주신 이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은요 놀랍도록 크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과연 이게 되겠어라고 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엔 이루어지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신 분이래요. 이걸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실하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신실하시다.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신 분인데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오늘 비전을 주신다고요. 여러분이 그러기 때문에 그 비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엔 이루어집니다.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해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건 여러분의 세대에 안 이루어질지라도 다음 세대가 이어질지라도 여러분의 자손의 때라도 그것은 이어져요.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여러분의 세대에서 이어질지 여러분의 자녀의 세대에 이어질지 아니면 아예 상관없는 여러분의 주위의 어떤 동료들로부터 이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결코 그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당연히 이룰 수 없겠죠. 하나님의 길은 거룩한 길이니까 하나님의 길은 훈련받는 길이니까 그러기에 어떤 이들은 그 길을 행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어떻게 해요? 누구보다 빠르게 그 길을 쟁취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훈련받는 분들을 보시면 어떤 분들은 빠르게 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똑같은 훈련이지만 엄청 오래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는 간사가 되고 누구는 간사가 되지 않고 직책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훈련의 사이클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쟁취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그냥 넋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붙잡고 사모하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되더라고요. 1년 만에 되는 사람도 있고 4년 만에 되는 사람도 있고 더 긴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이. 그거는 뭐가 문제냐면 내가 지금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면 절대로 그 놀라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한 번의 예배지만 미리 한번 준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을 금요일부터 준비해보는 거예요. 내 컨디션 관리도 해보고 내가 피곤하지 않게 준비를 해보고 그러면서 오늘 예배 하루를 위해서 이 주일을 위해서 일주일을 살아내는 거예요. 월화수목금을 일하면서 충실하게 살아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 금요일 밤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고생했으니까 수고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보상을 좀 받고 싶잖아요. 그래갖고 금요일날 밤만 되면 불금이다 뭐 폭식하고 막 게임하고 마약하고 술 담배 다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날 싹 다 몰아서 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합리적인 것처럼 만들어서 불금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세상적인 문화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하셨지 여러분에게 금요일을 불태워라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수고한 거 알겠는데 왜 수고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 수고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월요일 금요일에 일하는 것도요 토요일까지 내가 관리하는 모든 것들이 하는 건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게 주일에 영향이 있을 정도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주일날 내 예배를 9시 예배를 나가야 되는데 토요일 밤에 막 새벽 3시까지 일을 해버려? 되겠습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나올 수는 있겠죠. 어떻게든. 하지만 오늘 예배 딱 나와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상황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일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월화수목금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일을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금요일이 다 끝날 때까지 일을 마무리 못해서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막 머리 너무 신경이 쓰여요. 그런 사람 있으세요? 일을 해야 되는데 마무리 못 해갖고 근데 사실 요즘엔 그런 사람도 많이 없어요. 왜냐면 그냥 나 몰라라 해버리거든. 참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책임감 있게 그 일을 붙잡아 가다 보니까 그 다음 주까지 일이 신경이 쓰여갖고 막 다른 거를 못할 정도로 회사에 대한 열정이 있고 내 일에 대한 의지가 있고 사랑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퇴근하면 끝이에요. 젊은 사람들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냥 알게 뭐야 바로 도망가 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바라봐야 되는 방향은 뭐냐면 월화수목금 일을 하는데 다음 주까지 내가 주말까지 이거를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일에 미쳐 있다면
여러분 건 잘못된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충실하게 그 시간 내에 하나님께 기도해서라도 능력을 받고 완수를 해서 월화수목 그 만에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끝내놔야 돼요. 신경을 안 쓰게끔. 그 다음에 토요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나 미비된 게 있다면 마무리하고, 기도로 미리 준비하고, 말씀 묵상하고, 바쁜 일이 있다면 다 처리해 놓고 미리 오전부터, 오후부터는 차분히 앉아서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내는 루틴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 하루를 위해서 평일에 일도 마무리해 놓고요, 토요일날 모든 걸 정리해 놓고 말씀 묵상까지 딱 마무리해 놓고 일찍 자고 나서 일어나서 오는 게 주일 예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준비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그 사람이 쓰임 받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내가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주일날 나를 예배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평일날 그래서 일하라고 일할 기회도 주고 다 해놨더니 자기 좋은 대로 해버려요. 토요일날은 새벽 한 4시까지 술 퍼먹고 마시다가 교회만 출석하러 와요. 여러분은 술 안 마신다고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 멋대로 살다가 토요일까지 주일날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에게 어떤 충성된 예를 들어서 뭐라고 비유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존재들이 있어요. 나를 예배하라고 만들어 놨더니 맨날 하고 싶은 대로 해. 관심도 없어, 주인에게. 아무런 마음도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고 사는 거야. 여러분 그 장면이 성경에 어디 나온 줄 아십니까?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서 우리 마지막 장 21장. 오늘 지금 창세기 말씀은 이 줄로 표시를 해놓으시고 사사기서 21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이 말씀 자체가 지금 얼마나 이스라엘의 상황이 무너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25절에 뭐라고 써있죠? 맨 처음에 이스라엘 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대.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대.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군지 아세요?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왕은 다시 더 얘기하면 이 대한민국의 왕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아니야. 왕이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은 대표해서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사람에 불과해요. 진짜 왕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 줄 아십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니. 하나님은 한 번도 없으신 적이 없는데 사람들의 상태가 얼마나 망가져 있으면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정리하지 마세요. 오늘날에 예배는 하러 오는데 하나님을 왕이라고 얘기할 생각 자체가 없다고요. 예배는 하러 오는데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2026년 오늘 며칠입니까? 31일입니다. 5월 31일이에요? 맞아요? 맞겠죠? 31일 맞습니다. 네, 31일이죠. 5월 31일에 이 열방제자교회 아니 이 대한민국 땅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이 성도들이 각기 하고 싶은 대로 하였더라. 똑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왕이 왜 없습니까? 왕이. 우리의 왕은 누구세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이 당시 예수님이 사사기 시대에는 오시지 않으셨지만 그럼 누가 왕이세요? 하나님의 왕이세요. 여러분 찬양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요. 문들어 머리 들어라. 여러분이 하는 찬양에 곳곳에 무슨 얘기들이 써 있냐면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만 왕이십니다. 여러분 부르지 않으세요? 김민규 목사님이 지으신 거. 여러분 그 참 왜 부르고 계세요? 누가 왕이시라고요? 하나님 왕이시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전제 조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아니요, 왕은 계세요. 우리의 왕은 누구시라고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사람이 뭐라고요? 자기의 소견으로, 자기 옳은 대로.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자기 지정이가 있는 상태에서 맞아요. 자기 지정이가 아주 최강으로 차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 의지가 여기까지 차 있는 상태, 나밖에 모르는 상태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19장을 꼭 읽어보세요. 왜 읽으라고 하냐면 오늘 지금 읽으라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깁니다. 말씀이 긴데 왜 읽으라고 하냐면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어떻게 나눴죠? 여리고성을 이겼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아이성을 어떻게 했어요? 이겼다니까. 수많은 전투에 승리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병도 고쳐주시고, 돈 없다고 하니까 물질도 채워주고, 부모님 아프다고 하니까 치료해 주시고, 주님 저 몸이 아파요, 저 좀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 결핍들, 나의 연약한 마음 상태들 다 채워줬어요. 여러분 아니라고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입고 있는 옷 누가 줬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산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호 하고 부르시잖아요. 다 없어져 버려요. 다 없어져.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먹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실게요. 여러분 그만큼 나와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그거가 겸손의 시작이에요. 겸손의 시작. 여러분 그런데 그걸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19장에 보면요 얼마나 악해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악해졌는지. 너무나 끔찍해요. 왜 그렇게 악하게 변해버렸나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서. 그러니까 왜 자기 소견대로 바뀌었냐고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분명히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자기의 소견을 내세우는 자들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오늘 왜 그렇게 돼버렸습니까? 아주 작은 틈이에요. 아주 작은 틈. 자기의 소견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건 뭐가 나오냐면 지정이. 영민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정이가 이제 막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더 나아가서 이제 올라오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아예 잡아 먹혀버린 거예요. 전에는 그래도 예배하면서 눌러놨던 마음이, 내가 그것을 무찌르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싸워냈던 마음이 이제는 사단에게 다 집어삼켜져 갖고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음란물 보고 게임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막 유흥업소나 가버리고 그렇게 맨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게 뭐 특별한 줄 아십니까? 지정의를 내 마음대로 붙잡고 사는 게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건 줄 아는데 예배 시간이 있는데 내 멋대로 하고 사는 게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얘기죠? 그 사람은요 자기의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자기의 소견대로 생하는 사람, 지정의가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벽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당연히 그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지정의에 잡혀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의 이 인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냐면요,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그 기적을 경험해 놓고도 조금씩 우상 숭배를 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뭐 하는 줄 아세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어.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냐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줄 때는 와 주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하나님이 잠깐 안 보이는 것 같으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와닿지가 않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내가 주님만 믿겠습니다. 내가 일평생
주님께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이래놓고 그 다음 주 월요일만 돼도 세상에 나가자마자 역시 내가 하는데 내 방법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시거나 하거나 말거나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그게 금송아지 짓는 거예요. 오늘날에 뭐 금 갖고 와서 금송아지 짓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주일날 예배는 그렇게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면서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찬양팀과 해서 예배 그렇게 드려요. 그래놓고 내 삶에 들어가잖아요. 내 멋대로 살아요. 똑같이 하나도 안 변해. 결단할 마음도 없고 바꿀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그거랑 금송아지 만드는 거랑 똑같죠. 그렇게 된 세대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의 세대가 누구의 세대예요? 여호수아의 세대예요. 여호수아의 세대는 그 부모의 세대가 이제 죄를 지어서 못하니까 자녀의 세대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세대가 못했으면 자녀의 세대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초반엔 잘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이끌 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끌 때는 여리고성도 이기고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아이성도 이기고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면 너무나 셀 수 없이 많은 전투에서 이깁니다. 승리해요. 하나님께서 계속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가니까 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또 우상숭배한 또 지겹지도 않나 봐요. 또 우상숭배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 와닿지 않으시겠죠? 뭐라고 이것이 적용된다고요? 예배하고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내일부터 또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그게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 성경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영명제 몇 장 읽으셨어요? 수요일 한번 읽었죠. 현우 형제 언제 성경 읽었습니까? 읽었습니까? 네? 창세기 읽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신 거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네, 저에게는 뭐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잘 몰라도 여러분 이 성경을요 매일매일 묵상하셔야 됩니다. 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우리 매일 예배하잖아요. 안 읽고 싶어도 여기 나오면 읽게 돼 있고 생각 없어도 나오면 기도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러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고 싶으면 안 나오셔도 돼요. 근데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예배 나오셔야 돼요. 그것 말고 대안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여러분 그 엄청난 기적을 매일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숭배한다니까요. 내 멋대로 산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괜찮을까요? 괜찮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얘기도 하고 기도 응답받고 하늘에서 막 고기가 내려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옷이 없다니까 하나님 옷 주시고 밥 없다니까 하늘 고기 떨어지고 하나님 더워야 하니까 막 그늘이 막 생겨 막 하나님 추워요 막 불기둥이 막 올라오고 판타지 같은 일이에요. 놀라운 일. 영화 같은 일이 그거를 맨날 경험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그거를 하나도 본 적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세요? 믿고 계세요?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아무 증거가 없는데 현영자 믿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매일 예배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대안이 없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깔짝 예배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있는데도 없음으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참담한 일입니다. 참담한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사기 때는 리더들마저 망가진 시대였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다음에 이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다음이 사사기거든요. 여호수아라는 엄청난 가장 전투에서 많이 이기게 한 이 놀라운 리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잘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망가져 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이 교회에 지금은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지금은 여러분을 이끌어줄 누군가 있어요. 근데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이 자리에 누가 서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서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거기 앉아 계실 거예요? 언제까지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 될 거예요? 언제까지 앞에 계신 이 리더들만 의지하고 살 거예요? 그래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사사기 시대가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이어서 할 사람이 없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앞에 계신 목사님의, 양준원 김은하 목사님의 믿음을 이어받을, 바톤 터치를 이어받을 예배자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목사님 안 계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 교회 몇이나 남아있겠습니까? 예? 몇이나 남아있겠어요? 목사님 안 계시면 누가 교회 세워나가겠습니까? 그렇게 큰 비전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처음에 뭐라고요? 비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니까. 반드시. 아멘. 무조건. 아멘. 하늘이 두 쪽에 나도 비전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신실하다의 의미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목사님의 세대에 안 세워졌으면 누구의 세대? 다음 세대에 세워져야 돼요. 또 그 다음 세대가 안 세워졌으면 또 그 다음 세대에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준호 목사님, 김은하 목사님의 그 믿음을 바톤 터치를 이어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안 가잖아요. 그럼 그 비전을 다른 곳으로 가버릴 거예요. 아멘. 아멘이 아니라 그렇게 두시겠냐고요? 두실 거냐고요? 아멘이 무슨 뜻인 줄 알고 하세요 지금? 네,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멘이에요. 무슨 뜻인 줄 알고 대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무작정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서 목사님이 안 좋은 얘기를 비유로 딱 들었는데 거기서 아멘 해버리면 그게 여러분 거 돼버리는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정신 차리셔야 돼요. 딱 붙잡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제 리더의 자리도 물론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목사님 안 계셨으면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 나올 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긴 했겠지만 조금 버티다가 가버렸겠죠. 근데 하나님이 양준호 목사님, 김은하 목사님 세우신 이유는 이 두 분은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가 잘못하든 반항을 하든 짜증을 내든 끝까지 화내지 않으시고 품어주세요. 놀라우신 분들이 놀라우신 분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역할을 해내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섰는데 우리 얼마나 교만하냐면 우리는 그것을 이어갈 생각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받았으니까 오케이 끝. 여러분 그것만큼 얌체가 없어요. 아주 그것만큼 악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여러분 적어도 믿는 자들이라면 결혼도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이어서 아기도 낳으시고 말씀대로 충성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나만 바라보고 있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삶만 잘 되면, 나만 잘 믿고 그냥 구원받아 가자. 얼마나 이게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얼마나. 대한민국이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보세요. 교회 청년부가 없어. 청소년부가 아무데도 중등부도 없고 학생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다음 세대가 찾기가 힘들어. 여러분 주위를 좀 지금 둘러보시라고요. 청년이 몇이나 되나? 우리 교회만 이런 거 같죠? 다 그래요. 작은 교회들. 큰 교회들도 몇 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막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예배가 자리가 부족했는데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엔요 텅텅 비기 시작해요. 지금 교회가 그렇습니다. 가장 성도가 많던 교회들이요 성도가 미친 듯이 빠지고 있어요. 안 나가요 이제 사람들 교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목사님이 이 리더십의 영향, 이 믿음의 유업을 우리가 이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잘 생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준원 목사님, 김은하 목사님이 지금 헌신하며 그 믿음의 정말 사역자들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이유는요, 본인들의 평생의 삶을 편하게 살아도 되지만 다 쏟으시는 이유는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 믿음의 유업들이 이어지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음은 없는 거예요. 누가 하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하고 여러분이 하고 에녹 간사님이 하고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하고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 예배하는 이유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결단하고 믿음의 정말 용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